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림절을 지켜나가는데요. 대림절에서 중요한 것은 색깔이랍니다. 그러니까 색상 자체가 뭐냐면요. 보라색이에요. 만약 여성들은 머플러 하려면 보라색 해야 되고요. 머리핀을 하려고 해도 보라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보라색 자체는 기다림이래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뭐냐면 대림절 절기의 첫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022년도 이 달력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미 받았을 것 같은데 달력에 오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체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달력 원력을 사용하지 않고요.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사용한답니다.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림절부터 시작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2022년도 우리는 달력으로는 2022년도 1월 달이 조금 한 달 뒤에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교회로 따지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림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돌아오고요. 성탄절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사순절 지나고 나서 부활절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하면 1년이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절기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대림절이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대림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오실 예수. 이것이 어딘가요? 구약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오신 예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계된 말씀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대림절 보면 이 강단 안에가 이 5개의 초가 있죠. 이 5개의 초를 잘 기억하라고요. 오늘 무슨 초를 밝혔죠? 애언의 초라고 했고 보라색이라고 얘기죠. 애언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애언의 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가 뭔 줄 아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해서 베들레헴의 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죠. 누가 경배한가요?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하죠.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예언의 초라고요. 예언의 초. 그리고 베들레헴의 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의 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초고요. 뜻이 있겠잖아요. 예언의 초는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억압받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는다 해서 예언의 초는 희망의 초라고 얘기한답니다. 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게끔. 왜냐하면 또 내년에 또 반복되거든요. 베들레헴의 초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냐면 평화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가정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화답니다. 샬롬의 복이요. 그 다음에 목자들의 초라고 했죠. 목자들이 찾고 찾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기쁨의 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쁨의 초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 초가 뭐였나요? 천사들의 초죠. 천사들의 초는 다른 것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초라고 얘기한답니다. 사랑의 초.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대림절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오실 예수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오신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네 개의 초가 있다라고. 예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천사. 그러니까 하나하나 초를 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희망이 있구나, 평화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거는 교회만에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로만 오신 것 아니라 이 땅에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나서 가운데 초 있죠. 가운데 초는 이제 붉은색을 점화하게 되는데요. 붉은색 자체는 뭘 뜻하고 했냐면 사랑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가 점점 더 밝아져가요. 점점 더. 의미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요. 주님이 점점 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 징조랍니다. 녹색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상록수 녹색으로 화환을 만드는데요. 이 상록수 녹색도 뜻하는 것이 있답니다. 푸르름.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 자라남,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화환 자체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것도 뜻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뜻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얀색 초가 나옵니다. 하얀색 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탄생. 그러니까 탄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탄생한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도 오셨다라는 하나의 징표인 것을 우리 자신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촛불이 켜져갈 때마다 촛불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소망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강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림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요.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가운데 초가 밝혀지는데 그때 성탄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는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초를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지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믿음으로 받고 나서 그 자신이 고백한 내용이 한 가지 나와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마라도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요.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죠. 낮에나 밤에나 낮에 오실는지 밤에 오실는지 어디로 오실는지 어떻게 오실는지 어떻게 맞이할지 우리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언제쯤 오실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때와 기한은 주님께 정하신 이치라고 했죠. 그런데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 어느 때 이 몇 시에 이렇게 재림한다라고 온다라고 설명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오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사실 가운데 세 번째 세 가지의 말씀을 마란나타의 신앙의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번은 주님의 재림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시한부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길 뭐라고 하냐면 징조는 보여줬어요. 말세 때 되어질 징조를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하지요.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서 더 심각한 현상 가운데 빠져갑니다. 세계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자들의 속속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가는데요. 지금 또다시 문을 닫고 있는데요.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를 봐볼까요?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또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을 정부는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살기 어려운 그런 현실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은 더 어려워져 갈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했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때가 가깝다. 때가 속히 이르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금세 우리 가운데 오실 일이 멀지 않았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는 현혹당하지 말고 빠지지 마실 것. 그 전에도 몰라요. 혹이라도 그 사실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임박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징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 대한 경종의 표현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고 사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자체가 더 강팍하고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압니다.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잘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알수록 더 완악해져 가고 더 강팍해져 가고 더 폐역한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맞을 준비를 했는가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준비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에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속자가 뭔가요? 빠르다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깜빡 방심하고 잃어버린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그래서 철저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하던가요? 준비를 합니다. 준비.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을 준비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크나큰 문제랍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요한이 대답하지요.
내가 속히 올 거다라고 말씀할 때 요한은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요청을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항상 나의 기름을 생각하라고요. 기름. 그리고 또 하나 세마포 옷입니다. 옷.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기름. 그리고 옷,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기름을 잘 보라고요. 기름. 기름이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교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두 종류의 교회가 있고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따져볼까요? 오늘 또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믿습니까? 오늘 또 내 예배를 받으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거기라도 딴 생각한다든가 딴 마음으로 오겠다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지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서 그냥 뜰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부탁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천에 비유하죠. 5명은 등을 들었습니다. 5명은 또 똑같이 등을 들었는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봉사도 해야 되고 나는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름이 중요하다라고요. 사람들은 뭘 중시 여깁니까? 헌신을 중시 여깁니다. 충성을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뭔가 드리고 바치는 걸 중시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 기름을 준비하고 헌신하고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얘기하고요. 열심을 내면서도 마찬가지고 기름을 내면서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는 맞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등과 기름을 잘 살펴보라고요. 등이 대체 뭔가? 등은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춰주는 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준비했다라는 건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등을 준비한 사람은 또 뭘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다고 했죠.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성령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가졌으니까 된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에 관계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받은 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그런데 그 예복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세척받은 더럽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결박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 그런 비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사함받은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한 거룩한 옷으로 입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우리들이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잘 단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기름과 함께, 세마포와 함께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을 믿는 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 이름은 진실과 충신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진실, 충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물어보면 거기다 대답을 해놔야 돼요. 나도 압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도 믿습니다 하면 거기다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그러면 알았으면 믿었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하라고 했죠. 나는 현재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그걸 질문해 놓고 또 그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는가 믿는가 전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기름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세마포 옷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죄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설령 봉사를 조금밖에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제사함 받았고 나는 깨끗하게 되졌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툼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자리싸움을 하게 되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저걸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교만이고 영적 타락이고 결과는 영적 침체를 찾아온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영적 침체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대요. 팔을 잃은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간증이 그겁니다. 잃고 났더니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대요. 그때는 슬펐답니다. 속상했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교통사고를 허락해서 내 팔을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본래 오른손잡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팔을 가져가 버렸냐면요. 왼쪽 팔을 가져갔어요. 여성이 오른팔과 왼팔을 가지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왼팔과 오른팔을 가지고 조화스럽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팔이 거울에 보니까 완전히 싹둑 잘라져 갑니다. 황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생각합니다. 대체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데 대체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발견하니까요. 제일 처음 발견된 것이 자기의 팔 한쪽 잃은 것을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팔을 가져갔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른팔을 가져가지 않고 왼팔을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다고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뭔가 포기할 뻔할 때에 뭔가 좌절할 뻔할 때에 주님께 나를 이곳에 또 초대하셨어요. 왜 초대하셨을까요? 올해 두 가지 때문에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살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게 결정하고 나는 마음대로 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딱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가 뭔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가 있답니다. 은혜 옆에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 옆에.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은혜 옆에다 항상 이것을 달고 다녔다고요. 뭐였을까요? 평강이답니다. 평강.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항상 선포했는데 교회를 들어오게 한 은혜가 있었다라면 이제 이곳에 와서 뭘 가져가라고요? 평강을 선물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 없이 살았다 해도 이제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족하다 해도, 조금 연약하다고 해도, 조금 모자라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에게 이 진정한 평강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대림절 차근차근 촛불이 밝아져 갑니다. 또 소망스러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촛불 4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가 뭐였죠?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초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이 초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요, 아, 촛불 하나가 또 밝혀졌구나. 교회의 촛불 하나가 밝혀졌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촛불이 밝혀져서 점점 더 밝아져감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사람이 또 내년에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또 천국 가서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경배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하면서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날마다 함께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